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5장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로운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아비가일이고 그녀의 지혜는 모든 국면을 선하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나발의 어리석은 언행을 듣고 아비가일은 매우 신속하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그 결과 다윗이 폭력을 행사하기 전에 다윗을 만나 다윗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말하길 34절에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했습니다. 다윗의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아비가일이 조금만 늦었어도 나발의 가문은 멸문을 당했을 것입니다. 때를 분별하고 지체함 없이 행동에 옮기는 지혜가 아비가일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을 만난 그녀의 태도는 시종일관 자신을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겸손한 태도로 남편인 나발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자신에게 돌릴 것을 청합니다. 그런데 본문 30절 말씀을 보면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복수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이스라엘의 참 왕으로서 어울리지도 해서도 안 되는 일이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자세를 취한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시대를 읽는 지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을 알아보는 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아비가일은 다윗이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는 진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26절에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죄 짓는 것을 막으셨다 표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이성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과 나발의 사이에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서 다윗의 편에 서서 일방적으로 나발이 나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나발은 죽임을 당할 만한 죄를 짓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호의를 무시하고 모욕적인 말을 한 것에 대해 배신감을 느끼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나발을 죽여 피를 흘린다면 그것은 감정에 치우쳐 죄를 짓고 큰 오점을 남기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31절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하므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다윗이 나발을 죽였다면 다윗은 그로 인하여 나중에 슬퍼하며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이 죄로 인해 상실감을 갖지 않도록 지혜롭게 행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두고두고 후회할 일을 할 뻔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뿐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합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이며 일생에 악한 일을 찾을 수 없는 자라고 합니다.
다윗은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과 싸운 이후로 자신을 위한 전쟁을 치룬 적이 없습니다. 자신을 쫓는 사울과 단 한 번도 맞서지 않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잠시 그 사실을 잊고 하나님의 싸움과 무관한 싸움을 싸우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으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임을 깨닫게 하는 지혜를 소유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아비가일의 말을 전부 수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말을 수용하는 이유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32절 말씀에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합니다. 34절의 상반절을 보면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었으며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비가일이 전하는 말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로움의 출처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고였습니다.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은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안에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8번에 걸쳐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하며 그 뜻에 따라 다윗이 행하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을 전부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지혜가 모든 국면을 선하게 인도하였습니다. 그녀가 소유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지혜가 모든 국면을 선하게 인도한 것입니다. 세상을 선하게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지혜를 소유하고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완성해 가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때를 분별하는 지혜와 시대를 읽는 지혜를 주시고 때를 따라 합당히 행하게 하옵소서. 성도로서 죄로 인해 상실감을 갖지 않게 하시고 성도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여지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이어서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세워진 위정자들에게 서민 경제의 위기를 극복할 지혜를 주시고 국민들이 자족하며 서로를 위하고 돕는 데 힘쓰게 하옵소서. 전쟁과 코로나, 기근으로 신음하고 있는 열방을 돌아보시고 서로 도우며 더불어 살아가는 열방이 되게 하옵소서.
이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순교회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진실한 나눔과 교제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가운데 교사 순장님들과 사역자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아이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어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과테말라 도익찬 노행자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순회 사역과 왕진을 통해 만나는 영혼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구제 사역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하옵소서. 방글라데시 박수키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스리랑카 비자 진행이 원활하게 하시고 언어를 배우는데 지혜 주옵소서. 스리랑카가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진리 되신 예수님만 높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문현자 권사님, 추명호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성빈 형제님, 최혜랑 집사님 아버님,